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18장 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더러는 비웃었으나 더러는 이 일에 관해서 당신의 말을 다시 듣고 싶소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바울은 그들을 떠났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아멘. 세상살이를 하면서 세상에서 일하는 것,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것, 주부들이 집안에서 살림을 사는 것,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이런 세상 일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말씀, 전도, 양육, 예배하는 일들입니다. 신앙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처리하고 직장에 가서 졸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알지 못하고 그냥 직장 일에만 충실하면 됩니까? 간혹 예수 믿고 나서 세상 일을 덩하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얻었으니까 세상 것은 다 버렸다고 합니다. 학생이 학교 다니다가 예수 믿었다고 학교 다니는 것을 그만둡니다. 심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학교 다녀서 뭐 하느냐고 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와 세상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테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비웃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한 곳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인간의 논리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신앙을 비웃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기만 잘난 줄 압니다. 그런가 하면 믿고 따르는 자들도 수가 적었지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바울이 맡은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의 신앙생활은 그 당시에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는 고린도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변했습니다.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전도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전도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몇몇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세상이 사악해서 잘 믿지 않더라도 전해야 합니다. 전하면 몇몇 사람이라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그 다음은 세상 일이고 천막 제조업을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랍비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한 가지 기술을 가지도록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손수 일을 해야 한다는 윤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바울도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목수라서 목수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유교 사상이 아니라 잘못된 유교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하는 것을, 노동하는 것을 천하게 봅니다. 노동이나 농업, 공업,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천시했습니다. 글을 읽고 벼슬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옛날 양반들은, 선비들은 굶어도 농사를 짓거나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깬 사람 중에는 농사일도 하고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존경할 분들입니다. 굶어도 농사를 짓고 농사일은 안 한다, 이게 선비 정신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성경은 결코 일이나 노동을 천하게 보지 않습니다. 노동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특권입니다. 어떤 종류이든지 노동을 하는 것은 결코 천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고 먹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남이 일해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놀면서 먹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신이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남의 노동에 의존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은 열심히 하고 직장일, 가정일, 학생이 공부하는 일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교회 일만 아닙니다. 세상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다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은 인공지능이 일을 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의사나 전문가보다 인공지능이 일을 더 잘하게 됩니다. 수많은 자료들을 입력해두면 인공지능이 그것들을 정리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커튼 153cm짜리를 들고 기차를 타고 서울로 가는데요. 챗GPT에 물어봤습니다. 부산 시내버스 탈 수 있나? KTX 탈 수 있나? 괜찮다. 된다는 거예요. 그 규정에 하면 158cm까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가지고 가보니까 아무도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또 기차 안에서 아주 편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챗GPT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가 페인트 칠을 해야 되는데 유성 페인트 위에 수성 페인트 칠하면 됩니까? 물으니까 빼빠지를 해야 되고 그 위에 뭐를 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칠해야 된다 이래요. 제가 페인트집 와서 물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다 마쳤습니다. 챗GPT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물어보고 맞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머리 쓰는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실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변기를 고친다든지 터진 수도 배관을 고친다든지 타일을 붙이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앞으로도 인공지능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한 가지 기술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밥을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지식만 배우지 말고 최소 한 가지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노년에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떠나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소천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남은 사람은 1인 2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날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남자는 부엌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간단한 반찬은 만들어서 밥을 차려서 먹고 설거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자는 남편이 없어도 꼭 필요한 가정일은 해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남에게 부탁해도 되고요. 여자들이 하는 그 일들이 사실은 그 일들을 남자가 해야 됩니다. 남녀 모두 상대가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남자 여자 모두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인도 혼자서 얼마 동안 어디를 다녀올 수도 있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은 어릴 때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부엌 일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 하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노년에 할 일도 없는데 부엌 일도 못하고 자기 밥도 차려 먹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것도 못하고 멍하니 불쌍하게 지내다가 명을 단축시킵니다. 몸도 머리도 사용해야 녹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일을 잘하고 가정일도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잘 살아야 됩니다. 가정일도 잘해야 되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몫으로 일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사는 일에도 충성스럽게 일해야 합니다.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과 생활의 조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